명절날이 되면 온 가족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러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러닝맨. 한 번쯤은 보셨죠? 모두 7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별명은 아주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 메뚜기, 또 왕코, 능력자, 에이스. 표정이 한 번도 안 보신 표정인데 다 보셨죠? 아시죠? 그죠? 기린 등의 표정이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인물은 이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처음에는 이제 호의를 막 베풀다가 그리고 협력을 하고 또 막 아부도 하다가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승리의 순간에 배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1등을 해버리려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하도 배신을 잘해서 배신의 아이콘이란 캐릭터를 받은 인물도 있습니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재미와 시청률을 위해서 배신의 이미지를 선택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배신의 아이콘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 사람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을 거고요. 또 배신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마음을 활짝 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본 자도 그에게 서려 있는 배신의 이미지 때문에 조심하면서 아마 말도 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저는 인생의 참 축소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까운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천국에서 행복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버님이 대기업에 다니실 때에는 이제 불공정한 인사 때문에 늘 마음에 참 부담감으로 어둡게 퇴근을 하셨었고요. 이제 회사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 동업자에게, 친근한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거액의 돈을 잃어버리셨고 또 집을 빼앗기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제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남부순환대로의 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난 그런 인생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님은 한동안 너무 마음이 힘드셔서, 그동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셨는데 술로 자신을 탓하고 인생을 원망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 마음은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누군가에게서 똑같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짙은 색안경을 쓰고는 그 색안경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죠. 왜요?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살이에 찌들고 또 이단에 속한 이들, 또 거짓 사도들 때문에 마음의 문이 계속 좁아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면서 고린도서 6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즉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 여러 상황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지금 좁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부탁하노니 우리가 너희들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연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좀 열어다오 라고 고린도서 6장에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마치 한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구애하는 연애 편지를 읽는 심경입니다. 상대편이 자신을 오해하든 상대편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든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며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배신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배신과 상처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마음문을 한결같이 열면서 사람들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3가지를 기억해야 함을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에게 화해의 문을 활짝 여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문을 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18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가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목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배신자와 같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내용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배신자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시편 36편 1절을 보시게 되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다른 일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설교하는 서경철 저와 우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없다, 심판은 없다라고 우리 죄는 끊임없이 우리 인격에게 말해요. 그것은 마치 부모님의 목전에다 두고 부모님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페류나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성은 이웃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3절, 시편 36편 3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솔직한 민낯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감춰진 모든 죄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전부 드러나게 하셨죠. 우리는 그 아들이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형벌을 당할 때 눈을 가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끔찍한 고난을 받았느냐고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것 뿐이었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보았는 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는가? 죄. 여기 본문을 보시면 죄의 제물도 아니고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을요. 죄로. 그 순간만은 죄덩어리여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자였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은즉, 과거형이죠.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다음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마지못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자, 화목, 죄 문제 해결됐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즐거움의 관계를 누리는 완벽한 화목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9월 달에 여러분에게 추천할 도서 가운데에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탕부 하나님. 제목도 좀 도발적이죠. Prodigal God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본문은,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 살아생전 죽어서나 줄 유산을, 생전에 유산을 요구했다가 그 둘째 아들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에 탕진해 버리고는, 그리고는 무슨 낯짝이 있어서 아버지께 와서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라고 하자. 이 아버지는 너무나 바보같이, 아니 넌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라고 아들의 지위 회복하고 죄를 묻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실제 주인공은 아들들을 사랑하는, 회복하는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이 탕부 하나님의 책에서 티모시 켈러는 탕자로 번역된 형용사 프로디갈을 가지고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미럼 웨스터 사전에 따르면 이 프로디갈의 원래의 뜻은 제멋대로 군다란 뜻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티모시 켈러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 탕자를 붙여서 탕부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타락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Prodigal God이란 표현을 붙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며 앉아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 같은 자는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어 라면서 수천 번 자신을 정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두 가지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죄성의 끔찍함을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 할지라도 우리 죄성의 끔찍함, 그 죄성의 깊이, 그 죄성의 그 추악함을 저와 여러분은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우리의 탕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은 죄악의 깊이보다 더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끔찍하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덮고 용서하고 아들과 딸의 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차고 넘치는 사랑,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에게 깊이 실망했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신뢰한 채 겸손하게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화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믿으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풍성한 품 안에서 화목의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지냐면 예수님이 친히 화해의 문이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교훈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친히 화해의 문이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본문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요.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의 죄를 세상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또 화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화목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을 위한 완벽한 제물이 되셨죠.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를 위한 제물로 바치셨듯이 성자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자발적으로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었는지를 상기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제자들의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것은 동족들에게 대한 그런 실망감, 또 자신의 믿었던 메시아가 죽었던 것에 대한 실망으로 두려워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것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답니다. 하나님께로도 가까워졌고 또 이웃 간에도 가까워졌죠.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 자,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뉴기니아의 사위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이 부족은 무시무시한데요. 적의 머리를 사냥해서 그 해골을 베고자 하는 식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슨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선교사님이 크게 실망해서 보따리를 쌀 결심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막 열심히 전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죽으셨는지,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하셨는지 설명하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막 환호를 쳐는 것입니다. 아니 왜 환호를 칠까? 알고 보니 이들은 예수님께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칭송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의 문화는 배신이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상해하거나 죽이러 가면은 거짓으로 우정을 쌓았다가 마지막에 그를 죽이는 것, 이것을 용사의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이 종족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감동 안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 감동받는 이 종족, 선교사님이 낙심했어요. 이 종족은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이 종족과 다른 종족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자 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그런 승패가 이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위 부족이 갑자기 자신의 그 추장이 자신의 6개월 된 아들을 적진의 부족에게 바쳤어요. 그러더니 적진에게서도 적진의 추장의 아들이 이 부족에게로 보내어진 겁니다. 양측의 아들이 교환되면서 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잘 보살피는 동안 이 아들들은 양 부족 간의 화해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 풍습은 이 부족 속에 대대로 내려온 이른바 화해의 아이라는 풍습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풍습을 보고 무릎을 치며 부종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화해의 아이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피하게 됐고 지금 평화롭게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관계였지만,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화해의 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또 부족 간에 화목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화해의 아이를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비로소 부족은 알았어요. 그 화해의 아이, 하나님의 영원한 화해의 아이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노라고. 그래서 그 부족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식인의 풍습을 내어놓고 교회를 설립한 아름다운 모델이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배신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화해의 아이로 보내어졌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셨죠.
예수님이 배신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연 대가는 너무도 컸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 화목의 강물이 온 세속의 한복판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화해의 아이로 우리의 처절한 인생의 현장 속에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예수님 붙잡을 때마다 배신 때문에, 그리고 관계 때문에 고통하는 내 심령 속에 어느덧 그분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는 치유가 될 것이고, 그분의 외마디 비명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도 또 다른 피스 차일드로, 우리도 또 다른 화해의 아이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화평을 누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눈을 보며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화해의 아이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화해의 아이세요.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려지냐면, 우리도 화해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화해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18절을 보시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뭐를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순간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19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러니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모두 다 받은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20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옛날 말이죠. 대사가 됐다는 뜻이에요. 대사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 왜 전권대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고 화목하게 가능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전권대사가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왜 전도폭발 훈련을 계속해서 받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전도의 직분도 받았고 전도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으로 돕는 것 뿐이지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자, 구약에 보면 이런 화목하게 하는 대사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분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 일찍이 하나님과 친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친했던 관계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곤 요나단 어떻게든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가운데에 다윗을 질투하지도 않았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날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처럼, 자신의 영혼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어떻게든 화평케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아버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왕에게 죄도 범치 않았고 오히려 심한 선한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수 같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른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요나단이 힘쓰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처음에 사울은 아들의 말을 듣고는 그래, 나 그럼 다윗 죽이지 않을 거야, 맹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맹세는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비교해보면 더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운전하다가 어느 누가 저에게 욕을 한다든지, 그죠? 뭐 그래도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어차피 그런 곳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덜 받아요. 왜냐면 어차피 기대감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모두가 다 거룩해 보이고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것 같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것 같고 이런 기대감이 이렇게 높죠.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주차할 때 갑자기 양보 안 하고 확 손살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기대감이 이렇게 높으니까 상처를 어떻게 돼요? 이만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는 좀 불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대치를 낮추시는 게 필요해요. 기대치를. 어차피 내 눈에 보기엔 거룩해 보이지만 그래, 똑같은 죄인의 괴수일 거야. 똑같이 어젯밤 늦게까지 부부싸움 했을 거고, 그죠? 똑같이 성도님 대할 때의 목소리와 자녀 드릴 때의 목소리가 바뀔 거야. 기대감을 낮춰야겠죠.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칭찬을 옮겨주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 자꾸만 좋은 말을 하는가? 아니면 사울 왕처럼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우리 선택이에요. 선택. 남의 허물을 더 이상 들추지 않고 남의 험담을 오히려 옮기지 않고.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잠언 말씀에 보면 남의 말은 별식과 같아 뱃속에 쏙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어쩌면 그렇게 남이 잘 못하고 있는 것, 정말 사랑 어린 기도의 제목을 나눔의 동기로 나눌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안 됐다 그러면서 잘 됐다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남의 안 되는 이야기들을 옮겨 다니는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세요. 오히려 남의 잘못된 부분을 옮기지 않고 오히려 남의 칭찬을 옮기는 요나단의 그 길,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 단 한 명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방에 그 전까지 험악한 분위기여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웃음꽃이 피게 되고요. 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인가 서로의 소망이 없는 분위기였다가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자꾸만 소망이 생기는 분위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요나단처럼 화평을 이루어가는 귀한 그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장교가 다른 영국군들과 더불어 일본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태국을 가로지른 죽음의 철로, 예전 영화 여러분 뭐 콰이강의 전투 뭐 이런 영화의 배경인데요. 그런 죽음의 철로를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기아, 질병에 시달렸고 이미 수백 명의 일본군에 의하여 살해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포로들은 방콕으로 수송되어 가는 일본 부상병들의 기차에 오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일본 군들이 자신의 부상병들을 전혀 돌보지 않은 채 마치 짐짝처럼 대우하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피 흘리고 있는데 피는 계속 나오고 그들의 군복에는 피와 배설물 그리고 구더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전혀 의료적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포로들은 이해했어요. 자국 군사들에게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우리들도 학대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부상병들을 바라보면서 이 포로들은 긍휼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논의할 것도 없이 저마다 주머니를 뒤지고 배낭을 뒤지면서 헝겊조가리, 물, 빵들을 모아다가 일본 부상병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일본 보초병이 제지했지만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피를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그리고 빵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상병들은 연신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하며 포로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어네스트 고든은 이 장면을 훗날 자신의 책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불과 18개월 전만 해도 이들을 만나서 서로 죽였을 원수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편견의 장애물을 허무셨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요. 포로들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피 흘리고 있는 자들을 돌볼 수가 있을까요? 비록 그들이 나와 예전에 원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들의 고통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지만 그리고 나도 자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우리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선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적인 면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하나님의 또 다른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가을의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그런 증오나 혹은 원망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이 어네스 고든의 이 팀처럼 누군가를 향한 화해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축제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화평의 또 다른 감동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이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신 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음속에 혹시나 마음이 닫혀 계신 분들,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은 분들, 또 나도 상처를 끼쳐서 누군가의 자꾸만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그래 이 시간 나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셔서 자신의 심장이 십자가에서 터지기까지 우리에게 화해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저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겠노라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바치나이다.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일치이고 또 저리 치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쉴 곳 없이 상처투성이로, 그래서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싶어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두려움으로 또 원망으로 그렇게 나날을 낭비하고 있음을 인정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을 때에 호련히 우리의 닫혀있는 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사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심장을 다 쏟아부으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오픈하신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증거하는 것 인간의 공교로운 아버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지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굳게 닫힌 그 마음의 구석 속에 하나님의 사랑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진정한 화목의 아버지 드라마를 갈구하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화평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심을 찬미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깊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으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분의 마음에도 아버지의 그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화해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화해의 직분과 화해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활용하여 우리의 가정이 화해하고 우리 부부관계에 화해가 임하며 우리 부모 자녀가 서로 화목하며 아버지의 교회 공동체와 내가 속하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화해의 강물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